앞으로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조금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어보시는데, 오늘 주제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자, 찾았으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다가 두 군데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든지 동글뱅이를 쳐놓든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자기 의, 여기다 줄을 좀 쭉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쉽게 말하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오른쪽이라면 반대로 왼쪽에는 자기 의. 그래서 반대말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결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악을 범하든지 사악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서 복음. 그러면 정반대의 개념이 자기의인데, 만약에 요거 정반대가 뭐냐? 자기의야. 자기의. 그러면 보세요. 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만약에 자기 의가 있다. 자기 의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없냐? 복음 자체가 없는 사람. 자기 속에 자기 의가 또다리를 들어가지고 딱 잡고 있다. 그분은요, 복음을 안다해도 복음을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를 모르면 자기를 알아야 돼. 의가 어떤 거, 자기 의.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한다고. 그런데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의 일하고 감당하고 막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혼자 하나님 대적했어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자기 의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의가 드러났는가, 나타나는가, 요거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내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자, 그러면 자기 의를 방금 얘기했어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 자, 반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의 반대는 뭐죠? 부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부자. 이거는 반대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을 정말 알려면 어떻게 가난을 알아요? 여러분, 가난과 부는 반대라고 그랬죠? 부. 자, 부자 그렇게 할게요. 가난과 부자는 아주 반대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난을 진짜 알고 부를 잘 알려면 뭐를 경험해 봐야 되느냐? 가난을 먼저 경험해 봐야 돼. 따라서 합시다. 가난을 경험해야. 가난을 알고 부를 아는 거예요. 가난을 경험하지 모르는 사람은 부를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러냐? 눈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뭐를 모른다? 인생을 모른다. 눈 젖은 빵을 여러분을 다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진짜 집에 가서 빵 눈물 젖을 빵을 가지고 젖어가지고 먹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을 경험하고 배가 고른 거를 경험해 봐야지 아 이게 가난이구나. 부를 그때서 이제 알게 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강남에서 최고의 엄청난 거부야. 이야. 그러면 또 태어나면서 굶주림과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그래, 금수저도 맞긴 맞는데, 예, 여러분,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얘가. 그래가지고, 자라난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렌지족이라고. 무슨 족이요? 네, 오늘 확실하게 아세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을 오렌지족이라고요. 오렌지족.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빠지게 막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얼마나 버느냐? 뭐 작게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잖아요. 예? 500만 원 벌어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150에서 200, 그 사이를 벌어. 한 달에. 열심히. 힘을 다해 찌게 눈물 흘리고 고생하면서 지금 여름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일을 했는데 월급 타면 200만 원이야. 근데 오렌지족은요. 어떤 줄 아세요? 하룻밤에 좋은 커피, 하룻밤에 좋은 고급술 딱 마시면서 하룻밤에 얼마나 쓰냐? 500만 원, 1000만 원 씁니다. 얼마요? 500만 원, 1000만 원 써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전혀 뭐 좀 안 들릴 것 같고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돈의 의미를 몰라 오렌지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가 잘 몰라. 부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가난을 경험하면 부가 뭔지 가난이 뭔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막 하루에 막 몇천만 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철이 없는 사람이라. 뭐라고요? 철없는 것들이야. 철없는 것들이. 예. 제가 이제 반대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럼 교회로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해나니까 아빠가 5천 명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 명이요? 와, 저도 우리 아버님이 5천 명 담임하는 목사였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5천 명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아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버님이 5천 명이야.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아이가 신학을 갔어. 신학교를 쫙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딱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5천 명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물려줬어요. 여러분 참 부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고 야 여러분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멀리서 보면 야 정말 부럽다. 잘 보세요. 목사 이 아들이 대척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명을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역을 해보면서 배고파서 고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몰라요, 몰라. 여러분 안 그런지 알죠? 진짜 그래요. 자기가 개척을 해봐야지 영혼 한 사람이 참 귀한 거를 안다. 안 해보면, 전도 안 해보면 영혼 귀한 거를 모른다고요. 내가 왜 한 영혼을 향하여 막 그런 줄 알아요? 개척해봐가지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영혼을 찾아가지고 아픈 사람 찾아가면서 이런 개척을 해봤으니까, 고생을 해봤으니까,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5천 명 목회를 해도 작은 교회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영혼이 서로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똑같은 개념. 목회를 몰라요, 목회를 몰라.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 아침 아픈 적이 없어. 자신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몰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건강 소중한 거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건강 소중한 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근데 병에 걸려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제가 이제 광주 사는데 광주에 탄천이 있어요. 탄천에 가면 젊은 애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쭉. 제가 우리 루크라고 하는 이 프렌치 불독을 조그만 걸 데리고 이렇게 가요. 저쪽에서도 개를 끌고 다녀. 그럼 어떤 사람이야?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뭐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 간혹가다 한둘 있어.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야. 40대, 50대, 60대, 70대도 와요. 다리 절면서도. 그분들은 왜 그러느냐?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야. 이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건강 잃어보지 않았어요. 건강 잃어본 사람은요, 운동해요. 저도 운동합니다, 지금. 저도 건강했거든, 자신도 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병에 걸려봐가지고, 걸려본 다음에서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또 뭐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에.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건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질병을 알아야. 그렇죠. 질병을 알아봐야 되고, 가난을 알려면 가난을 경험해봐야 가난을 알고 우울을 안다고. 가난해서 며칠 굶어봐야 안다고요. 진짜 가난과 부자를. 여러분 저는요, 보릿고개는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바로 지난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 전도사로 계속 있는데 시골 전도사님 뭐 얼마나 편안하고 뭐 부유하게 합니까? 겨우 밥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집사님들이 가보면요, 집사님들도 하루에 3끼 안 먹어요. 뭐냐면 아침은 밥은 먹고 점심은 고구마로 때워. 쌀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밥은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평양에는 안 살았지만 제가 이제 해남에서 제가 일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신안섬에서 살다가 장흥에서 살고 아버님이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해요. 조그만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울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중랑구 그쪽에 면목동에 살아서 했는데 거기서 서울유 있는데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살면서 뭐를 하느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쭉 가는데 그때 다닐 때 아버님이 또 개척을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큰 교회 하다가 중량교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합동축 교회 있다가 나오시더라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판자에다 만들어가지고 바닥은요 이런 아궁이가 아니야. 탁구대 있죠? 탁구대 위에다가 살았어요 저희들이. 겨울 되면 아궁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쓰더라고.
저희 삼촌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다가 나무를 짜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 백열전구 있잖아요. 그걸 딱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이불 속에 딱 넣어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따뜻해가지고 자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전 탁구대 위에서 잤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안 되는데 돈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를 돌렸다. 중앙일보 쫙. 석간신문, 그 석간신문이요. 중앙일보를 돌리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주경야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계몽사에 가가지고, 계몽사 출판사. 그래서 계몽사 딱 하는데 책이 안 팔리더라고.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냥 해봤어,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몽사 출판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이제 따라다니면서 한번 봤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아줌마들하고 놀더라고. 안 팔아. 잘하는 사람들은 놀아. 근데 저는 막, 이거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관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막, 하니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고수들은 가가지고, 잘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별말 안 해. 같이 놀아, 막. 뭐, 얘기하고,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러다가, 책을 딱 팔아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파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팔았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한 권 팔았어. 이 학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도 졸업을 했다니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신학하면서 뭐 어떻게 했느냐? 신학 졸업하는데 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동기가 말이죠. 지금 여기 상남에 있는데 동기 이제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돈이 없을 때는요 차에서 그 치약하고 칫솔 50% 남으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 그거라도 해보자. 차 안에 가가지고 살아계시네.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신사순자 여러분 해가면서 칫솔 딱 내고 그다음에 칫솔 2개 내고 3개 내고 그다음에 빗도 막 내고 손톱깎이 내가지고 한 연합무 가지가 1,000원이야. 야, 그 돈이 남는지 몰라. 근데 질은 되게 안 돼.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살아게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 팔았어. 50%가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 그때 시켜줘서 누구 만나도 그냥 거침없어 그냥 딱 얘기하면 바로 얘기해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부분이 그게 이게 나한테 체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업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 영업 좀 하세요 여러분. 예? 영업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무나 가서 막 가서 들어오고 막 얘기하고 막 놀고 그냥 놀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좋은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요 반찬 타박을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어렵게 살아봤거든. 어렵게 살아보니까 뭐 하느냐? 여러분 반찬이 있네, 고기가 없네, 있네. 이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저는 그래. 제가 봤을 때 반찬 타박 있는 거는요 사치야 사치.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좀 해봐.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찬 타박해요. 뭐가 없네. 짜네. 천연 짜도 뭐 잘 먹고 안 짜도 잘 먹고. 뭐 진짜 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반찬 타박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저는요 밥 한 그릇하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 저 그래요. 여러분 저 가면요 된장국이면 다 먹어. 아무거나 다 먹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밥 먹잖아요. 가끔 이제 구역예배 드리잖아. 예? 우리 고기 권사님 집에 가요. 그럼 뭐냐? 목사님은 좋아? 그게 뭐가 좋아? 네, 그러지. 아주 굳고 노릇 이렇게 했어. 권사님들하고 친해. 뭐냐면, 목사님은 잘 먹으니까 좋아, 사랑해. 막 그래요, 권사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수도 좋아하지, 된장국도 좋아하지. 왜?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밥하고 김치 하나만 딱 있어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에요. 저 혹시 사주려면 걱정 하덜덜 말어. 한치나 간장도 맛있어 저는. 예? 소금 찍어도 맛있다고. 잘 먹어요 잘 먹어. 예?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타박하지 마.
장난 잡아하지 말라고. 예?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경제가 잘 좋아지면 절대 신앙은 안 좋아져. 그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와이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막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하와이 가서도 집회를 해보고 LA 가서도 여러 번 갔다도 집회를 해보고 뉴욕에 가서도 집회를 다 해보고 했는데 뭐냐 또한 동네에서 집회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꽝이야. 황폐해졌어요. 마약하고 막 우리나라 가네들이 진짜 마약하고 있어. 외국 보내지 마세요. 보낼 돈도 없지. 돈도 없지만 보내지 마세요. 왜? 진짜 애들이요. 그냥 가서 할 일 없으니까 뭐 오늘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애 맞춰 피우고 마약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있어요. 하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도 봐봐요. 잘 살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배에 기름을 끼니까 절박함이 사라져. 신앙의 절박함이. 여러분 신앙은 절박함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신앙의 갈급함과 절급함이 끊어지면 신앙이 끝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의 갈급함과 신앙의 절박함이 끊어지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골 가보시죠. 시골에서 집회 가봐요. 가보면 뭐냐면 원산이 제일 젊은 사람들이 60대 후반이야. 그 70대, 80대, 90이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 지금.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 떠나면 한국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집에도 나오면서 집에서 김치 담그면 그 김치 담은 걸 가지고 한 포기 목사님 그러면서 김치 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보릿고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보릿고개의 경험을 다 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게 뭐란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당해봤어. 무슨 고난이냐? 가난이고 굶보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세미나 하는 장면에 참석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장암이 걸렸어. 콩팥 있죠? 그런 건가? 그래,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죽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화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진짜 죽겠는데 근데 이분이 엉터리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엉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섬겨보고 싶다고. 따라갑시다. 제대로 섬기자. 우리 옆 사람 제대로 섬깁시다. 시작.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섬기세요. 여러분 갈급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 끝난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병하고 가난, 그리고 가난과 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이것이 마치 병하고 건강하고 반대 개념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복음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의 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려면 자기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기의 의는 복음의 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의 의하고 요거하고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들었는데, 요걸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면서도 건강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남편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죠?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수가 있어 남편을. 어떤 가정은 아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귀한 걸 모를 수가 있어. 언제 아느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나서야 남편이 귀했구나. 아내가 귀했구나. 잃어버리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를? 남편의 귀한 것과 아내의 귀중성을 거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남편에게 막 대들고 빙비고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 남편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내예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다면 그 사람은 아내가 귀한 것을 모르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옆 사람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자,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 있을 때, 남편 있을 때, 자녀 있을 때, 부모 있을 때. 왜 정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자기 의가 뭘까? 아주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쉽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기 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아주 세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요.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잘난 맛. 잘난 맛이에요. 예? 잘난 맛. 이게 맞나? 잘난 맛. 자기 의가 뭐라고요? 다 잘난 맛이야. 이건 니은이네. 예, 잘난 맛 사는 거예요. 잘난 맛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잘난 맛에, 잘난 거예요, 잘난 거, 잘난 거. 예.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 한다는 말이에요, 잘난 척. 잘난 척. 여러분, 잘난 척 해요, 안 해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 저도. 사람이 잘난 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면, 얼음 땡이야. 별로 얘기를 안 해. 맨 처음에 왔을 때, 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너무 조용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잘. 여러분 잘난 척은요 일단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여러분 잘난 척 안 합니까? 예? 주변에 잘난 척한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잘난 척한 사람 대부분 이거예요. 뭐냐? 자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러면요 돈 가지고 막 조금 많으면 돈 가지고 막 잘난 척을 막 돈 가지고 잘해. 그럼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냐 좋은 대학을 나왔어. 예, 연고대를 나왔어요. 스카이대를 나왔어. 예, 서울대, 연고대 해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니까 나 이거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러면서 잘난 척, 잘난 척. 그리고 집이 막 50평, 100평 그러면 집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척이야, 잘난 척.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잘난 척 하라고 준 거예요. 감사하라고 준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야 너 잘난 척해라 잘난 척해라 잘난 척해라 그렇게 준 게 아니라고. 뭐냐 내가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감사해라. 뭐냐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표현을 하셔야 돼. 그게 감사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뭘로 줬냐? 선물 줬다고, 선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다 선물이야, 선물. 선물로 줬어요. 공부 잘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머리를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야 내가 1등 했어. 자꾸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건강 선물이에요. 물질 선물이 하나님이. 그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따라갑시다. 남보다 잘하는 것은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준 거니까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자 한번 눈을 한번 한번 감아봐요. 네. 눈 완전히 감지 말고 감아보라. 그래서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봐. 시작.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준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의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한 거는 자기 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했어.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전 대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게 했어. 목회를 했어. 목사님도 잘난 척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목회자가 교회를 막 읽어가지고 막 그러면 잘난 척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딱 모이면 폼을 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장 세미나를 해?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 아이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진짜 안 돼요. 막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목회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먹이니까 목사도 뭐에 빠지느냐?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참석하도록 해준 게 하나님이 저한테 양 목사야 너 설교하면서 잘난 척해라 잘난 척해라 잘난 척해라 그래서 영혼을 붙여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야. 아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까 예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려고 최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높여드리는 거. 여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우영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많은 모여 있는 것을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요. 만약에 설교를 잘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누가 잘난 척을 하냐면 목사가 잘난 척을 하냐. 은혜 받았구나. 참 내가 이렇지. 자랑할 수가 있는. 그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 똑같아요. 다 나름대로 특기가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요. 특기들이 많으더라고. 예? 여러분 특기들이 있어. 여러분 예배님 보세요. 피아노 얼마나 잘 쳐. 잘 치잖아요. 하나님 주신 특기야. 선물이고. 양집사도 피아노 딱 치고. 그죠? 예? 여러분 성가대 보세요. 다 특기야. 여러분 못하잖아. 근데 여기는 하잖아. 이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특기가 있어. 특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되게 특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뭘 줬느냐? 특기를 개인에게 줬다. 돈 잘 벌 수 있고 그런 특기를 하나님이 주셨어. 건물 딱 보면 이거 잘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리겠다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잘난 척한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의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한테도요 밥을 사면서 돈 많은 사람이 목사님 사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밥 사드릴게요 딱 하면서 뭐냐면 잘난 척하면서 밥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기 의가 속한다고. 자기 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 좀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많아. 근데 헌금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난 척하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게 제일 헌금 많이 하죠. 이거더라고. 자세히.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pap을 자꾸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하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거 당연한 거지. 똑같은 것인데 10분의 1이면 다 똑같잖아요. 그거 가지고 많이 한다 작게 한다. 그건 뭐냐. 그게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의. 세상적인 표현은 뭐라 그러냐. 잘난 척. 잘난 척 하잖아요. 잘난 척.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 잘난 척한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더 얘기할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이라고 그래. 자랑. 성경적인 표현을. 따라서 자랑.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상 말로 잘난 척. 잘난 척을 또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자랑. 또 다른 말로 알려드릴까요? 자랑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만. 그러니까 자기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잘난 척, 자랑, 교만. 이건 특징 내용입니다.
자기의야. 내가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 잘난 척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잘난 척, 자랑. 그걸 뭐라고? 교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복음이 없는 사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서 복음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렇게 하지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거 주면 줄수록 뭐 하느냐? 겸손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처럼 5,000명을 줬어.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겸손해. 5,000명을 주셨더라도 자기 잘난, 교만, 자기의 잘난 척, 이게 아니라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라고 하니까. 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배웠어요. 뭐야?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야. 뭘 자랑하냐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고 뭘 잘난 척하고 뭘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자기 의리를 가지고 잘난 척 이걸 다른 말로 교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여기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잘해. 자, 내가 요리를 참 잘해. 그럼 요리를 못한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니, 그거 너무 안 되지. 그것도 고춧가루 좀만 넣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절반을 좀 넣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못해? 이게 뭐냐? 이거라고. 요리하는 사람. 예? 여기 요리 잘하면 그러잖아요. 반찬 잘하고 그러면 못한 사람 보고 아유, 그걸 또 못해. 아유. 그거 잘 썰어가지고 잘 짜가지고 해서 오이 무침 해가지고 이렇게 짜 해가지고 거기 참기름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설명을 잘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이게 멸시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빨리 얘기해봐. 안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 그게 멸시라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자 피아노를 딱 친다 그러면 피아노 못 치는 사람한테 야 근데 발가락으로 쳐도 되겠다. 아이고 그것도 못 쳐가지고 도레미 해가지고 반주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냐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 무시해. 그게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설교 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보고 야 설교하는 건 요래 이렇게 하고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무시고 멸시라는 거예요. 운전 잘 보세요. 운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전을 아유 그렇게 하니 아유 운전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쭉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떠냐?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앞에는요, 사람 가기도 싫어. 왜? 나를 무시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큰 관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이 그랬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난 척하고 이것이 자기 의인데 여러분 자기 의가 가진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지. 자기를. 내가 자랑하는 건 사실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로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잘난 척하는데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라.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가 자주 올라와야 돼.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과 비복음적인 사람을 여러분 잘 구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제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과 마지막 하고 말씀하시 당신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작. 마지막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잘났다고 의시되고 뽀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짓 발짓도 보면은 너무너무 고만하고 교만하게 우리가 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자기 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며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